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 수도 없이 천국, 유대인의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단지 죽으면 가는 나라가 천국, 죽으면 가는 나라 하늘나라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한번 마음 가운데 지금 답해 보시지요. 만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것이 쓰여집니까? 죽어서 그냥 펄펄 날아다니는 그런 나라? 아니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을까?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오늘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천국은 마치 어떻다고요? 겨자씨, 자기 밭에 갖다 심어놓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천국이 뭐다 하는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신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왜냐하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한 이 겨자씨에 대한 그 비유를 볼 때마다 사실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에요. 만약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이 마음이 금방 이렇게 딱 정의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수백 쪽의 책을 써가지고 설명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가지거든요. 만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라고 한다면 창세기서부터 얘기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얘기해도 다 말 못할 만큼 사실 표현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수백 쪽의 교리를 가지고 논증해도 부족할 만큼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밭에 가져다 심겨놓은 겨자씨 하늘 같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전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겨자씨가 어떤 건지 물론 보긴 봤습니다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해요. 다만 사전에 보면 겨자씨 그러면 1m 내지 2m에 자라는 푸성기에 불과하다. 그것은 사실 1년만 되면 없어지는 것에 아주 작은 씨앗에 불과하다는 그런 정보 외에는 없습니다. 사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당시만 했었어도 여러분 지금과는 달리 지금이야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말도 됩니다만 그 당시에는 사람도 적고 권력도 적고 나라도 조금만 많은 그런 당시에 있어서 큰 것이 아름다웠거든요. 로마의 권력을 보십시오. 로마의 그 강력한 물리력과 그 물리력에 기반한 정치권 그리고 그것을 가져야만 판을 칠 수 있는 세상 어떤 힘이 작용하는 원리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큰 권력이 작은 권력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에 있어서 겨자씨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같다고 해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었어요. 만일 주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그래도 뭔가 이 우람한 이런 예를 들어서 백향목 좀 이해가 되지요? 아니면 아름다리한 나무 그것이 천국 같다 그러면 좀 이해가 돼요. 새가 깃든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렇지 그런 나무에 새가 깃들지라고 할 때에 푸성기가 같은 자라봤자 1m나 2m 자라는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이 작은 씨앗이 자라서 2m까지 자라는 걸 보고선 이거 하나님의 양적 선장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할 때 여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것이 자라서 풀같이 되어서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나무가 되었다고요. 풀같이 자라서 나무가 되었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 과장법이에요. 이럴 수가 없어요. 이 벼 농사 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벼가 처음에는 모종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 있다가 조금씩 자라면 원래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돼요. 고개를 숙이더니 이것이 이 곡식알이 있어요. 그럼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야 그래도 곡식알이 이렇게 저렇게 황금 들판에 노랗게 익었네 라는 말까지는 가능하지만 야 저 쌀나무 봐라 쌀나무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 하면서 여러분 저기 지금 저 쌀나무 좀 보세요 그러면 다들 웃을걸요. 에이 목사님 농사 한번 못 지어보더니 쌀나무가 뭐야 쌀나무가 그냥 이 벼농사에 불과하지요 이거죠. 마치 그거예요. 겨자씨는 아무리 자라도 1m 2m를 자라도 너는 푸성기에 불과해요.
그 푸성기가 커서 나무가 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초상식적인 발언이고 생태계의 이런 생태학적으로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어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 푸성기가 자라서 끝내는 나무라는 칭호를 받는 것도 모자라서 여기에 새가 깃든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러셨거든요. 겨자씨가 밭에 심겨놓은 겨자씨 같아서, 겨자씨 하늘 같아서 그것이 자라서 풀가처럼 크더니만 나무가 된다고요. 여기 새가 깃든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데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굳이 겨자씨를 커서 이야기해서 그것이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서 이 초상식적인 발언이라고 할 수 있는 새가 거기에 깃든다고 했을까? 무슨 이유일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자그마한 것이 2m 되는 그러한 양적 성장도 말하지만 푸성기가 나무가 되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백향들이 같은 이런 아름드리 같은 이 백향목 같은 나무에 새가 깃드는 건 있을 수 있지만 겨자씨 가운데 이런 나무에나 있을 법한 새가 깃든다고요? 웃을 만한 이야기예요. 정말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저 혼자서 빙그레 웃었어요. 어떻게 나무가 커서 이 푸성이가 커서 나무가 된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하다가 갑자기 머리를 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오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농부의 손길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어지는 역사, 그리고 진정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그러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농부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계세요. 지금 집사님이시죠.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보지 못했던 분이세요. 근데 이 아내 권사님이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한 번도 이 아저씨가 교회를 안 나오니까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이 권사님 보시기에 아마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남편을 정말 그분 말로는 때려서 죽이고 싶더래요. 하도 안 나오니까. 여러분 정말 안 나오면 그런 마음이 드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권사님 얘기가 그래요. 안 나오니까는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것을 그냥 집에 가서 난리를 칠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집에 가서 그랬대. 여보, 나 교회가 하나님 주신 지혜죠. 나 교회를 가니까 이 교회 성도들이 날 보고 과분해. 이게 뭔 소리야.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나오는데 남편이 한 번도 안 보이니까 날 보고 그냥 과분데 남편 있는 척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들은 아저씨가 발끈하더니 이런 내가 남편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죽은 사람의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이 산 사람의 소원을 못 들어주겠나 하고서는 이 아저씨가 나갔다가 거기서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그날로 교회를 등록하고선 교회를 봉사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교회 나가서 7년을 한결같이 장애인을 위하여서 봉사하고 계단 내려오시는 분들, 올라가시는 분들 이거 휠체어 들어주고 열심히 봉사한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이신데요. 사업도 잘 하시는 분인데요. 어떨까요? 당연히 복 받아야죠.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이태리에 아들을 성악 공부하러 보냈는데 7년, 교회 나간 지 7년 있다가 이제 7년이 되었는데 이 아들을 보내서 그동안 잘 공부하던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동안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사업도 형통하고 모든 일이 다 잘 되어져 있는 통에 자신이 교회 나가서 7년 동안 정말 봉사하고 열심을 냈더니만은 아들이 이태리에서 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아내하고 같이 혼비백산해가지고 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옆에 어느 분이 앉아있더랍니다. 남편이 얼마나 속상한 거 이렇게 봤더니 남편이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분한테 진심으로 전도를 하더랍니다. 예수님 믿어야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그런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신사분이 자기 남편이죠. 집사님이시죠. 그분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뭐 하시는 분이신데 나한테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하시냐고, 예수님을 증거하시냐. 보니까는 목사님 같지도 않고 보니까 여행하는 분 같지도 않은데 나에게 왜 이 복음을 전하시냐고 했더니 이 집사님이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7년이 됐고 지금 이태리에 우리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그 시신을 수습하러 간다고. 여기에
그 아저씨가 가슴이 메어지는 거죠. 그러나서 거기에 탁 데려가서 봤더니 마침 아들이 그토록 전도하고 싶어한 그 천주교 신자가 교통사고를 낸 거예요. 보상금을 일체 바라지도 않고 그냥 거기에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돌아오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또 복음을 전도하면서 교회 와서는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 돌았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할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이토록 미친 짓을 할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돌았느냐고 말할 만큼, 내 아내도 지금은 이해하지 못할 만큼 내가 이렇게 전도하는 이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주님께서 설명해 주실 것이고, 그 나라에 가면 내가 왜 이런 일을 겪게 되었는지 주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이상 이것은 불평할 제목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여쭈어볼 제목입니다 라는 그런 간증을 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창립 우리 주년을 맞이하여서 이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 창립주의를 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이 갑자기 마음에 담겨져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것이 풀보다 자라서 풀보다 커가지고 나무가 된다고, 이게 어떤 말일까? 여러분, 며칠 동안 선교사님들이 이 편지를 보내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 몇몇 단체에서 이메일로 이 보내오는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그 중에 일부만을 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목사님, 이 성경 구절 요한일서 4장 17절과 18절 써놓고선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기도와 물질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주님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저희도 교회가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만 이제 소규모 인원이 모임을 하는 것은 괜찮다고 하지만 무섭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현지 목사와 기독교인들이라고 하지만 이슬람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설익은 이들은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이슬람 문화에 혼합이 되어 있어서 늘 경계가 모호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견디기 힘든 상황이 닥치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하지만 교회가 힘쓰고 애쓰는 우리를 향한 헌신을 떠올리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라는 선교사님의 편지도 있었고요. 또 하나, 여기 CBS에서 보내온 편지예요.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와 이 목사님, CBS 특집 다큐 8부작 2000시간의 관찰 보고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방송한 지가 꽤 되었습니다. 신천지라는 사교 집단의 실체를 파헤치는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많은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위기의식을 느꼈던 신천지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만 법원에서 승소하여 문제없다는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은 드디어 이단 신천지의 사단법인 허가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취소된 배경에는 CBS의 보도가 크게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 사실을 꼭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에게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뒤에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과 그리고 목사님의 숨은 노고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앞에서는 방송 사역을 해주시고 재정적으로 애쓰시는 임마누엘 교회와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저희 CBS 방송은 앞으로 한국교회의 이단 세력을 대적하는데 절대 피곤함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편지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해서 그 자기의 목숨을 초계같이 버릴 수 있느냐고요. 어떤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변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과연 신천지가 무너지는 게 가능하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도대체 교회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 어떻게 한국 기독교를 미래를
비춰볼 수가 있고 어떻게 세계 복음화를 꿈꿀 수가 있겠느냐고, 그래도 뭔가 거대한 나름대로의 힘과 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물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창립기념 때 주셨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야, 천국은 말이야 하나의 겨자씨 같아서 그것이 땅에 여기 심는이라고 하는데, 심는다는 것은 하나하나 꼭꼭 심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냥 던져서 흩뿌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하나 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땅에다 쑥쑥 뿌려대는 그것이 언젠가는 자라서 커서 어떻게 된다고요? 풀보다 커서 그것이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든다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과란이족과 그 몇 명, 세 명의 그 선교사님들이 그 엄청난 그 식민지 지배 계급을 이길 수 있다고 보세요? 사실 겉으로 보면 그 겨자씨는 밟히고야 말았어요. 그 푸성기는 그냥 무너지고야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 푸성기 같은 그 풀들이 자라서 커서 이제는 나무가 되어가지고 새들이 깃들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베네딕트 교황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저들은 살았고 저희가 죽었습니다. 저희들은 죽고 저들이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그렇듯이 죽은 사람의 정신은 산 자에게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을 함으로써 사실 그들의 패배를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양에 차지는 않을지 몰라요. 우리 기도했었지요. 정말 기도했었지요. 정말 심각하게 여러 가지 사건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신천지가, 하나님, 한국교회가, 하나님, 세계복음화가, 우리는 그냥 뿌려댔어요. 그 뿌린 것이 과연 어떻게 나는지 알 리가 없어요. 그것이 어떤 결과를 하는지 우리 때로는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걸 주셨어요.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감당할 때 힘이 빠지고 감당할 때 실망하고 실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셨는데 바로 말씀이었었어요. 어떤 말씀이요? 천국이라는 것은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야, 마치 겨자씨 하늘 같아서 그것이 그냥 심는 것이 아니라 뿌려졌을 때에 그 뿌려진 것이 풀보다 커지게 될 거야. 언젠가는 그 푸성기 같은 것이, 너 상상도 하지 마, 초발상적인 이야기야,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느냐고, 나무가 될 거야. 그 나무가 돼서 말이야 거기엔 새가 깃들게 될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이요? 하나는 선교요, 하나는 인재 양성이었었어요. 우리가 과연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고요?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는 하지 못하나? 누가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누가 할 수 있어요? 내가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겨자씨를 통하여서 나무가 되게 하시고 나무 안에서 새가 깃들게 하시는 그 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저 뿌릴 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39주년 맞아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세요. 참 가슴 벅찼어요. 저는 예수님 아니에요. 저는 그 말씀도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을 맡게 해주셨어요. 일주일 동안 가만히 생각하다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싶다 하는 그런 감동이 와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연결시켜보다 하는 감동이 와요. 근데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이세요. 가정들에게 필요하신 말씀들이세요. 절망해서 이제는 뭔가 새어나와야 할 성도들이 필요한 말씀이세요.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야 할 그런 능력의 말씀이세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오셨는지 이제부터 앞으로를 내다보셔야만 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겨자씨 하늘 같은 우리 임마누엘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뿌려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무로 만들 꿈을 가지고 계세요. 어떻게요? 하나님이요. 어떤 방법으로요? 하나님이. 누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요, 새가 깃드는 비전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만큼 큰 죄가 없어요. 주님을 믿지 못하면 큰 죄가, 다른 죄 짓지 않았다고. 그러나 다른 죄는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 신뢰해드리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사실 믿지 못하시잖아요. 안 믿으시잖아요. 혹시 그런 영혼들이 원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양적 성장, 질적 변환, 이것이 바로 천국은 마치 밭에 심겨놓은 겨자씨 하나 같은 그러한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놀라운 소망이 여러분과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영혼 가운데 잘 심겨져서 열매 맺고 나무가 되어지고 새가 깃드는 은혜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 교회를 보게 하시고 세계 복음의 지도를 꿈꾸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선교사에게 모두 동참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서 동참하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각자 달란트만 다를 뿐이지요. 여러분, 이 꿈을 버리지 마시고 또 한 번 마음속에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내년이면 또 40주년을 맞이하게 될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일꾼들도 세우실 텐데, 하나님께서 그냥 세우지 아니하시고 훈련시키시고 기도 훈련시키시고 예배 훈련시키시고 성경 말씀 훈련시키시고 그런 역사 가운데 일하실 거예요. 여기에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으시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 세계를 볼 수 있게 하시고 한국 기독교를 볼 수 있게 하시고 복음의 지도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농부가 있기에 겨자씨를 가져다 심어 놓았거늘 그것이 나무가 되고 새가 깃드는 엄청난 사건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통하신 39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또 소망 가운데 우리 안에서 주님의 복음의 뿌려짐을 바라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5대양 6대주 그리고 전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복음의 소식이 펼쳐진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에 깃들이는 놀라운 역사들을 저희들 소망케 하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